저는 작년에 구약 파노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의 위인들을 주제로 한 설교집을 발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너무도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큰 본보기가 되고 또 길잡이가 되는 것을 성경을 읽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잘 못 산 사람들이 있고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장 11절에 이것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는가? 너희는 절대로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깨우치고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한번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성경에서 반면 교사로 삼을 인물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처럼 믿음에서 실패했는가? 또 그들에게 있는 드러난 문제 또는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이 되는 믿음의 위인들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한 인물을 연구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과 설교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는 실패한 인물들과 유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입니다. 나. 이 내 속에 그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비답해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내 속에 그들이 범한 그런 죄가, 그들의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이 숨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반면 교사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읽은 분들, 신앙생활 한 분들 하면은 가인 하면은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있죠. 크게 두 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사에서 실패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인한 사람, 이거죠. 우리 성경에 참 많은 실패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처럼 비참한 나락에 굴러 떨어진 자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찬찬히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로 가인은 제사에서 실패했다.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제 만들었지만 가인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고 여자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태어나게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얻다라는 뜻으로 이제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담과 하와의 큰 기쁨이고 또 자랑이었겠죠. 그는 아버지 아담을 따라서 땅에서 일하는 농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동생 아벨은요, 좀 색다른 직업으로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소개되냐면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아마도 그 전까지는 이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 드리는 그런 제사에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직접 거행하는 그런 제사에 그냥 같이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아담은 어떻게 제사를 배웠을까?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너 나를 제사 드려라 이렇게 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아마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담이야말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뵙고 대화도 하고 또 그분의 음성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그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이 제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제사는 훗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런 엄격한 제사 형식의 제사는 아니었을까요? 그저 제물을 바치고 예를 하는 단순한 형식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자신과 아내 하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생생하게 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자기 제사에 참석을 꼭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인이 된 가인과 아벨이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자신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제사의 제물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어요. 자, 4절에서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받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자, 이 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 호의적으로 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look with favor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호의적으로 보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은 사랑스레 보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호의적으로 보고 호의적으로 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이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갈멜산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멜산 사건을 알잖아요.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바알 제사장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올려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올린 제물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아마 그것처럼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아벨의 제물을 태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볼 때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둘이 알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거기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면 참 좋겠는데 유감스럽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요, 의외로 추리할 만한 단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찬찬히 원인을 한번 찾아봐요. 자, 어떤 사람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그래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실패한 것은 피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아벨은 양을 드려서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지나친 해석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 뒤에 모세 율법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들이 있잖아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또는 염소라든지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어요.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립니다. 자, 가인이 하는 일이 땅에서 밭을 갈아가지고 그리고 농산물을 얻는데 그 농산물 바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땅의 열매를 바친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것을 직접 언급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우리가 요거를 좀 쉽게 풀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 눈에는 가인은 뭘 바쳤고 아벨은 뭘 바쳤고 그냥 이거밖에는 구별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다 이거죠.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무슨 믿음인가? 물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형식에 따라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설교 듣고 일어나서 가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서 아무런 영적인 신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 만나고 갈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찬양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이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그랬잖아요. 진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아는 진리가 필요해요.
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분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엎드리고 순종해야 할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하고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나는 최고의 것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억지로 참석하거나 짜투리 시간 있으면은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 일주일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길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예물로 주님께 대한 나의 존경을 표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의 부르는 찬송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물에 한번 조금만 더 현미경을 끼고 한번 주목을 해봐요. 자, 가인은 뭘 드렸다 그러냐면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단순한 표현이죠. 만약에 같은 형식으로 아벨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한다면 아벨은 양을 제물로 바쳤다, 막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드렸더니와 마찬가지로 양도 양 무리 중에서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내외가 이제 설 명절에 이제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녀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명절에 있었던 걸 얘기하면서 두 아들이 이제 설 명절에 가지고 온 선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며느리는 아주 좋은 사과 한 박스 가져왔어.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자기가 몇 달 걸려서 손수 짠 아주 고운 세탈을 들고 왔어.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와 그 선물에 더 호의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큰아들은 마트에서 사과 한 박스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작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손수 이렇게 짠 몇 달을 걸려 짠 아주 고운 세탈 들고 왔다 이거죠. 그 속에 감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아벨에 대한 이 성경의 표현은요, 아벨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태생이에요. 여러분, 양이라고 해서 같은 양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양, 그 양은 가장 귀한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맥추절인데 맥추절이 뭡니까? 맥추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다 가장 소중한 최고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벨은 정말 최초로 맥추절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가장 첫 번째 태어난 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집시교회를 갈 때 미리 부탁한 게 있습니다. 제발 기름을 요리로 좀 내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시들은요, 정말 가장 귀한 손님에게 이 양의 기름을 드린다 그래요. 양의 기름. 아무 기름은 아니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양의 엉덩이의 어느 부위에 있는 아주 기름인데 굉장히 소중한 기름인가 봐요. 근데 그 기름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손님에게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걸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내놓으면 우리가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거 좀 내놓지 않도록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축하는 아벨은요, 그냥 양이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이에요. 이것은 당신은 내게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아벨의 제물에는요, 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아니었어요. 그 제물에는 당신은 내게 그저 그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호의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입니까? 여러분, 몸만 여기 왔다고 해서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다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의 예물 속에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도 있죠. 여러분이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를 직장이 반대한다든지 꺼린다든지 뭐 그런 직장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면요,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하다고, 지금까지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이거 정말 편하네, 편하다고, 익숙해졌다고 교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믿음 없는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못할 무성의한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돌이키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인은 돌이킴에서 실패했다. 여러분, 가인은요 제사에서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는 인생 전체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제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버린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완고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자,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반응하셨는데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고치려고 했다면은 아마 그는 아담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결국 나중에 셋이 있게 되잖아요. 세 번째 난 아들. 이 가인이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아담의 계보를 잇지는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는 심히 화를 냈다 그랬어요. 막 분노해, 막 씩씩거리는 거야. 그리고 안색이 변해. 막 고개를 푹 떨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 이거죠. 내가 아벨만 못한 게 뭐냐, 잘못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자신이나 또는 교인들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도 한참 지나놓고야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걸 옳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 내가 옳은 것 같았는데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내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세상에 분노하고 하나님 원망해.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정말 이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 그런데 못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못된 가인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도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여기 선을 행하면이라면 내가 의로우면 그런 뜻이에요. 가인아, 너가 선하고 의로운 거 아니야. 옳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 죄가 내 문에 숨어 있어. 그가 너를 삼키고 파멸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야. 너는 그놈을 다스려야 돼. 정말 특별한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은 마침내 죄가 점령을 하더니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더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런 가인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불심판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 가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왜 묻습니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가 거기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신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이 죄를 고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가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떤 뉘앙스입니까? 거짓말하면서 아주 거칠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돌이킬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약속의 민족이 아닌 버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인이 왜 이렇게 자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는 정말 부모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순전하고 의로운 동생과 달리 가인은 혈기와 아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진 채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자체를 가지고 그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우리들의 반면 교사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가인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시기하고 또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돌아보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이 없는가를 항상 돌아보고 뉘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돌아봅시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돌이켜야 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겸비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